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다면 교회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는 전통적으로 세례 요한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지요. 요한은 그곳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도 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을 한참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갇혀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음이 생겨났어요. 바깥에 있는 가족들은 잘 지내는가?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어찌 될 것인가? 아마도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했던 자신의 사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보통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 재소자들 그 생각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보면 청소년들이나 여성 재소자들 그리고 남성 재소자들은 조금씩 다른 염려들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견뎌야 하는가라는 그런 물음이라 그럽니다. 그만큼이나 감옥에서의 하루가 바깥에서 자유롭게 보냈던 시간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길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감금되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시간이 너무 안 가서 견디기 힘들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보다 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게 느껴졌을까 싶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진실을 하나 말했을 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기 위해서 그 동생의 가정을 파탄내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고발을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저 마케루스 성체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던 것이지요. 사실은 이렇게 가둔 후에도 세례 요한이 워낙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그런 예언자에서 정치가였던 헤롯은 좀 부담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헤롯보다도 더 이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호시탐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었기에 감옥에서 보내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시간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를 왔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언자였지요. 그래서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속에 신비롭게 감추어져 있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에 대해서 눈여겨 그리고 귀담아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전해 주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스스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왔을 겁니다. 이제 기다림이 끝나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물음을 대신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물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세례 요한의 이 물음은 사실 자신의 개인적인 불안이라든지 염려 때문에 던졌던 물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경의 주석들을 보면 세례 요한의 믿음이 지금 흔들려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책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해석에도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물음에는 맥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물음에는 그렇게 묻게 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물음을 던졌던 그 물음의 맥락이 따로 있어요.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지금 전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징표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지금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신드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이 바깥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바로 자신과 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오실 그분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님에게 물음을 던졌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아에 대한 궁금함을 담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금 물음을 던지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갇혀있는 사람들,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메시아에게 던지고 싶었던 그 물음을 세례 요한은 지금 대리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는 어쩌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몸을 가두고 있는 감옥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이 대신 물음을 던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 속에 있기만 해도 몸이 굳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몸이 굳는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도 메시아는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외받고 바깥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다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물어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대신해서 물음을 던져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다릴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세상과 우리가 만납니다. 구세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메시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세례 요한처럼 물음을 던져 주어야 되고요.
대신해서 기다려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아기 예수께서 2000년 전 그때처럼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저 베들레헴 말 구유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은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다림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오시기로 하신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힘들게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또 세상을 대신해서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리석거나 힘든 일뿐만 아니라 실상은 유익한 일이기도 해요. 이게 왜 유익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유익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이 물음이 머물러 있는 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우리 영혼의 빛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 그들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그 눈을 가지고 메시아를 우리가 찾고 있다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저 베들레헴 말구유 가장 낮고 가장 깊은 사람들의 동네로 찾아오셨던 그 메시아를 놓치는 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세상을 대신해서 묻는 이 일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이 이어져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유지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 세상이지만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 속으로 오실 때 그 아기 예수는 분명히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밝힐 성도들을 찾을 겁니다. 그곳으로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름도 채우고 등불도 밝혀서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가 여러분들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온전히 그 편안한 그 요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께서 환대받으시고 환영받으신다면 그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 영신교회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가 섬기는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퍼져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그런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이 물음을 던집니다. 이번에 던지는 물음은 세례 요한의 물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물음이 뭔가 하면 그렇게 찾아오시는 메시아, 오실 그분과 함께 마침내 나타나야 하는 그 공동체가 당신들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물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어김없이 세상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런 물음을 명시적으로든지 혹은 암묵적으로든지 그렇게 던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요. 당신들의 공동체가 바로 그 주님이 오신 메시아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공동체를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물음이 던져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대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어라 라는 대답입니다. 그지요? 이 구절을 묵상하는 동안 저는 이 이야기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9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부모님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되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는 안식일인데도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즉각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눈뜨게 된 소경을 먼저 찾아와서 신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기대했던 대답을 듣지를 못해요. 오히려 정말로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라는 대답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소경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게 분명하냐? 여기에 무슨 조작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의 이 물음을 들었던 부모님들이 뭔가 위기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도 맞고 지금 보게 된 것도 확실하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해서 된 일인지 저희들은 몰라요. 눈 뜨게 된 저 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공을 아들에게 다시 보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눈 뜨게 된 소경에게 찾아가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에게 돌리지 말아라. 이 예수는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자 이 눈뜬 소경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대답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으로 인해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 주어라 라고 대답하셨던 것이나 지금 눈 뜨게 된 소경이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이 대답 속에는 여러분 단호함이 들어있어요. 신앙 고백에 단호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단호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주님을 만났던 사람의 당당함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부터만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아주 당당하고 단호하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해주기만 하여라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지요. 대림절을 맞아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로 메시아 그 오신 그분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당신들의 교회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음을 받는다면 성도들과 교회도 언제라도 대답해야 되는 한 가지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하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메시아의 공동체라고 정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곳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돈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이 근력이 더 많은 곳입니다.
이곳이 사람이 더 많은 곳입니다. 이런 것으로 교회가 메시아의 공동체라는 것을 정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이곳이 세상보다 더 완벽한 곳입니다라고 해서 교회가 메시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고도 남을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교회는 메시아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곳에서 받아들여짐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희망을 봅니다. 내가 교회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받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정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응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본 것을 전하여 주라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래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시대를 알아보았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던 그 메시아의 시대 속으로는 아직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 문턱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메시아의 시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우리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인들을 그 인물됨을 비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물됨을 비교한다면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인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 메시아의 시대와 아직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의 세례 요한까지의 그 시대, 그 시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사람은 그 문턱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다라든지 더 완전하다든지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시대 속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23절의 말씀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고 묻지만 정작 오시는 그분하고 맞지 않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게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신 메시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인데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오신 메시아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길을 걸어가면 멀쩡한 듯 보이도 그것이 이미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실족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면 약속되어 있는 이 복의 공동체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 일본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것이 제일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 이 말은 당연히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것들이 참 많겠지요. 마음에 드는 일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들은 때때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족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오신 그분 메시아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온전하신 주님으로, 온전하신 메시아로 자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우리 정현종 시인의 헤게모니라는 시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나오는 헤게모니라는 이 내용은 힘의 우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헤게모니는 꽃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헤게모니는 저 바람과 햇빛이 흐르는 물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헤게모니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편한 숨결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숨을 좀 편히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숨이 좀 편안하게 쉬어지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숨 못 쉰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든지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행동이라든지 율법적인 어떤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더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숨이 확 쉬어지는 곳. 비록 세상에서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시의 한 구절처럼 차라리 바람과 햇빛이 흐르는 물이 그 힘의 우월함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 어떤 도덕적인 율법이라든지 혹은 우리들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오신 그분과 함께 나타나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에는 바로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그런 사람들로 세상 속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용납함을,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